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과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졌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올라왔죠.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인 이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 또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제사장 아론, 그리고 왕의 예표인 훌은 유다 지파죠. 이 믿음의 3인방이 산에 올라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와 동행했습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끈질기게 방해하듯이 이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아말렉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또 뒤로 처진 그 약한 그러한 백성들을 아말렉이 뒤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자기 조상도 함께 이렇게 조상들인데 이 같은 그러한 계열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끈질기게 기드온 시대에도 공격했고 그리고 항상 대적했죠. 사울과 다윗 때에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마구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사울과 다윗이 아말렉을 이제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말렉에서 영적으로 육신을 나타내죠. 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영혼까지 육신 간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 세상에 대하여 도전한다고 하면 모두가 좌절하고 말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없이 무대뽀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강한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것이에요. 혼자 가지 않았죠. 예, 각각 대표로 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볼 때 어려움에 당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본이라고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은. 기도가 반드시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 싸우시는 그 어떤 전투에도 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고 이제 모세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질 때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남자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 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부신 것이죠. 즉 전쟁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전쟁의 승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과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고 또 주님의 사역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아멜렉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옛 성품을 말합니다. 옛 성품을.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옛 성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이 육신도 즉 아말렉도 동시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면 같이 이 육신도 거기에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그러한 필요가 충족되면 이제 이 아말렉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의 어려움들, 또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같이 거기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속에 옛 성품인 육신과 새 성품인 성령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육신 아말렉이 나타나서 거기에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못하는 것이, 기도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요. 또 형제가 거리 설교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즉시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으로 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즉시 아말렉은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망쳐버리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 받으셨죠? 침례를 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고 간증으로 침례도 받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좋다 하면은 그때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도를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요. 제가 침례를 받고 그 날에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그래서 복이 임하는 즉시 아말렉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이제 널리 전파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믿고서 그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까지 믿음에 순종하였죠. 그러자 스테반 순교가 일어났죠. 스테반 순교가 즉시 임하는 그러한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요. 교회가 강성해지면 그때 이제 그 교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에서 어떻습니까? 빌립이 더러운 영을 쫓아냈죠. 그러자 또 병 고친 병자들도 고쳐져 그러한 기적을 보고 말씀을 전해서 그 성읍에 기쁨이 이제 있었죠. 그럴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마술사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청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자마자 이 아말렉은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피시디아 안티옥에서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온 성읍에서 다음 안식일에 또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이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고 반박하고 모독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요. 내가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즉시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을 출동시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아말렉 자손들은 뭐예요? 무장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부패되어서 악취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러자 몇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말이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즉 죄가 없다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차마 우러러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구세주를 영접했죠. 여러분 모두는요. 성경에서 용서는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서 하는 일은 모두가 육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아말렉에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아론과 훌과 모세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과 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래가지고는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순탄하고 그렇게 되면 순탄하게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사역은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끝에서 공격을 합니다. 여자들, 아이들, 가축, 물건들, 그리고
이런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취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관심 많은 것, 또 내가 가장 믿음에 취약한 것, 그 부분을 갖다 내려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을 못 쓰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어때? 유도 해보셨어요? 유도라는 운동을 하면은 말이죠. 이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발을 딱 들었을 때 그 발을 툭 건들면 사람이 그냥 공중에 떠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허점을 보이면 운동선수들이 격투기나 기타 단체 운동도 마찬가지고 허점이 보일 때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아말렉도 여러분의 허점과 약점과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것, 그 방향으로 집중 공격을 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접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이렇지 않으면 아말렉에게 말려드는 것이 그대로 전쟁에 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훌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광야로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하는 것입니다. 패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실 때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죽음 앞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귀에게 살이 잡힌 사람은 무엇이나 뭐라고 하면 자신이 무엇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땠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여행 가면 그 말을 이용해서 뭐래?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사진 가는 곳마다 사진 찍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혼이 아주 슬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럴 때 그 주님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습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천사를 부르셨을지도 모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옆에 달리는 행악자가 자신의 구원을 부탁드릴 때도 그는 고통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를 구령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박세 순교사나 순교사 얘기를 많이 듣거나 또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통 속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고문과 채찍과 불로 지진과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지고 화형과 가죽, 이 살갗 가죽이 다 벗겨진 과 톱으로 막 쓸어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이죠. 이랬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벌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이요 승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들림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악한 현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함께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도와준다는 게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이겨나갈 수 없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자신과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겨도 천만에요.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 군대들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이 3인방이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겠냐.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셋째로 낮은 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겸손의 교훈입니다. 겸손의 교훈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인간들에 의하여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은 그분의 겸손하심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탈주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겠어요? 인간들에게 그 모멸을 당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어때요? 자기가 황제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숙이는 것 같이 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가식적인 거짓, 그러한 사탄의 후예들은 다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지만 양의 가죽을 입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의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한다고 일반 이 구원파는 말이죠. 특히 이 좀 존경스럽고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거기 선생이라고. 그렇죠. 선생이라고 안 그래요?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나 이런 사람 절대 목사라고 안 그래요.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신부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같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불러준 명칭들이에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고의 자리를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졌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격미달인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자매들로부터 나는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격의 미달에 이미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취약한 뒤를 공격하듯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누구의 발을 씻어줄까? 진짜 발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자기 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 있죠. 조영기를 비롯해서 무슨 박옥수 또 저기 누구야 대전 중앙침례교회 장경동 등등 해서 많이 있잖아요.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난하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스스로가 잘났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 멸관 전혀 없다. 쟤만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칭찬과 권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실행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모세가 산 정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말이죠,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육신을 신뢰하게 되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에 전념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기도를 여러분은 무기로 사용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실행했을 때 어땠습니까? 승리했어요. 견고한 여리고 성도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들을 공격할 때에도 정예 요원 300명으로 그냥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에서 물을 얻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일 등 모든 성경의 그러한 일들은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더욱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고 그리고 사람의 판단과 상식을 모방한다면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면밀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지식과 무기로 혹은 육신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패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귀 술책에 대응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기도와 인내와 간구로 여러분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므로 여러분은 무기를 준비하는데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만약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부르거나 화를 내서 거기서 그냥 전부 자기를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리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행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뭡니까? 고난과 인내였습니다. 그 승리는 수치와 모멸이었어요.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 심판석에서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것과 바꾸기 위해서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출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유치하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치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도 육신으로 대항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 이제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붙는 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견고한 진지를 공격하여서 다 무너뜨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